인류 역사의 발전은 두 개의 축에 의해서 인류 역사의 운명은 흘러왔고 발전해 왔습니다. 인류 역사의 발전의 두 개의 중요한 이 원동력 축은 동양 그리고 서양, 이것이 두 개의 축입니다. 때로는 갈등, 때로는 보완, 때로는 충돌하며 인류의 역사는 발전되어 왔는데 고대 문화의 중심은 동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서양이 패권을 쥐게 되고 그래서 세계 역사 인류는 회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동양에서 서양으로의 중심 이동에 있어 결정적 사실이 두 개가 있는데 이 결정적 사건과 사실이 같은 장소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실 텐데 바로 소아시아, 터키 지역, 이 지역은 우리 군사 전문가들 다 앉아 계신데 아시아, 아프리카, 이 유럽을 잇는 군사의 요충지, 문화의 요충지, 사회의 요충지, 여러분 여기는 고대 문명의 발상지이자 이 지역은 전쟁의 역사가 흐르는 장소입니다. 동양과 서양을 잇는 경계선 지역, 이 지역의 해안 도시 드로아, 이 빨간색이 쳤는데 드로아, 이 드로아는 고대 트로이 유적지가 발견된 드로아, 트로이, 이 비슷하죠. BC 1250년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트로이 목마, 단순히 트로이 왕자가 스파르타의 왕비를 유괴한 로맨틱한 전쟁이 아니라 10년에 걸친 전쟁의 결과로 지중해의 패권을 동양에서 서양이 가져오게 되는, 여러분 인류 역사의 운명이 여기서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동양이 이 지중해를 붙잡고 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바다의 패권을 지는 자가 전 세계 패권을 지금도 잡지만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BC 1250년 트로이 전쟁의 10년의 결과로 하여금 이 지중해의 패권이 서양으로 옮겨가게 된 이 중심에 트로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여러분 1300년 후 이 드로아에 누가 오게 되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1300년 후 AD 50년 이 드로아, 이 트로이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꿈을 꿉니다. 여기서 비전과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인류 역사의 운명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가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진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원래 이 사도 바울은 비두니아, 이 아시아 지역에 전도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본래 계획과는 다르게 지중해를 지나 빌립보, 유럽으로 그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1절, 12절의 말씀을 그런 의미로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여기 보시면 빌립보가 나오는데 이 빌립보에 유럽 최초의 교회가 그래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 이 아놀드 토인비는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바울이 타고 간 배, 그 배가 인류 역사의 운명을 바꾸는 배였다.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유럽의 교회가 생겨나지 않았다면,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면 오늘날 서구 문명은, 오늘날 유럽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미심장한 사건의 중심에는 바울이 트로아, 이 트로이에서 보았던 꿈과 비전에서부터 이러한 인류 역사의 운명이 바꾸는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기에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해군해병대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위대한 일, 그 일의 출발점에는 언제나 꿈과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오늘도 69주년, 우리 해군본부교회 창립 69주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주의 음성에 오늘도 우리는 함께 주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비전과 꿈은 인생과 역사의 방향을 전환시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전은 인생과 역사의 방향을 전환시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성경 본문 스토리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바울의 전도 여행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근데 이 전도 여행이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 그 일의 부흥이 왜 없겠습니까? 놀라운 부흥과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는데, 우리 사도행전 16장 5절의 말씀을 그런 의미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렇죠. 하나님께 위탁받는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지원이 부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는 한, 그 일에는 하나님의 지원이 부족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갑자기 벽을 느끼게 됩니다. 갑자기 하는 일이 잘 되지가 않아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성령이 막았다. 성령님이 막으셨다. 성령이 문을 닫으셨다. 이 문이 열리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게 되는 것인데, 이런 의미로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도 그런 의미로 읽을 때 이해가 됩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되. 자, 예수의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 이 전도여행, 복음의 여행, 이 부흥이 일어나다가 갑자기 벽에 막히게 되는 것이죠. 갑자기 하는 일이 잘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이 전도여행의 사진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도여행의 코스인데, 사실 이 비두니아, 아시아 지역인데 이 아시아를 복음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막으셨다고요? 성령님이 막으셨다. 다시 말하면 오른쪽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성령님이 길을 막으셨다. 그런데 그 와중에 어디로 왔다고요? 트로이. 잘 일이 되지 않고 복음의 사역이 막히고 문이 열리지 않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이 잘 되지 않는 가운데,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는 가운데 트로이, 드로아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류 역사의 운명을 바꾸는 꿈을 그래서 트로이에서 꾸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사도행전 16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이 꿈의 정체가 무엇이냐면, 바울이 꿈을 꾸게 되는데 마게도냐 사람, 유럽 사람이죠. 이 유럽 사람이 바울의 꿈에 나타나서 와서 도와주시오. 와서 도와주시오. 와서 우리를 살려주시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성경학자는 매우 재미있는 퀘스천을, 아주 물음을 제공하는데,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트로이에서 꾸었던 그 유럽 사람, 그 사람 누구였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누구였을까요?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근데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가 누구냐? 누가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의 저자, 의사입니다. 이 의사 누가의 혈통은 그리스 혈통, 다시 말하면 유럽 사람. 그러니까 이 바울은 누가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꿈을 꾸는데 자기가 알고 있었던 누가가 바울 사도, 나를 도와주시오, 나를 살려주시오. 근데 이 이야기를 바울과 누가가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가 급하게 바울, 왜 이렇게 흥분을 하냐고. 내 꿈에 당신이 나왔다. 당신이 나와서 당신이 나를 살려달라고 했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읽잖아요.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죠? 누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누가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꿈에 당신이 나타나서 그래서 내가 가게 됐다고. 이 누가가 듣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랬냐고. 그래서 이 유럽에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고, 놀라운 일, 그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냐고. 당신 때문이라고. 당신 내 꿈에 나타났다고.
이렇게 성경학자는 추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는 것이죠. 누가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서술하였다라고 하는 대목에서 말입니다. 어쨌든 그 저자가 누구이든 누구 때문에 이 꿈이 생겨나게 됐든 바울의 발걸음을 결정적으로 바꾼 사건, 유럽 사람이 꿈속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이렇게 부르짖죠. 살려주시오. 도와주시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가 서진하게 되는, 유럽의 기독교 문명이 시작되게 되는 결정적 전기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날 밤 보았던 절박한 비전, 그날 밤 보았던 절박한 호소, 와서 도와주시오. 이 영혼의 부르짖음, 이것이 바울의 인생의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만의 인생의 방향을 바꾼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해 들었던 수많은 인생뿐만 아니라 유럽 역사, 인류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이 아시아 트로이에서 유럽 빌립보로 바울이 타고 갔던 배, 그 배는 그냥 배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의 운명을 바꾸는 배였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분을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 사진은 우리 해군 본부교회 사무실에 들어가시면 역대 담임 목사 명패가 걸려져 있습니다. 1대 담임 목사, 바로 1949년 2월 5일부터 시작한 해군 본부교회의 1대 담임 목사, 바로 정달빈 목사님의 명패가 걸려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해군 본부교회는 군 최초의 교회, 최초로 이 군목 제도가 생겨나게 되었고, 근데 여러분, 도대체 이 정달빈 목사, 도대체 그는 누구인가? 여러분, 사실 우리는 정달빈 목사님의 이름을 많이 들어봤지만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공통점입니다. 그분이 최초의 목사님인 건 알지만, 최초의 교회를 세운 목사님인 건 알지만 도대체 그는 누구인가? 자료가 없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 그분의 자료를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 오산에 있는 한신대학교 도서관에 정달빈 목사님의 2권의 저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정달빈 목사님의 성역 50주년을 기념하는 그의 설교문 모음집. 그는 1909년 평양에서 출생했으며 광성고보를 졸업하게 됐는데, 이 광성고보는 선교사가 만든 학교, 그리고 기독교 교육을 시키는 학교였습니다. 사실 이 정달빈 목사님의 꿈은 의사였습니다. 내가 의사가 돼서 사람들을 고쳐주겠다. 근데 이 광성고보는 정기적으로 부흥 집회를 했습니다. 이 부흥 집회를 참여하는데 정달빈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와서 도와달라. 와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라. 그런데 이 정달빈 목사님이 나를 보내주셔서 신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아주 장애물 실현의 인생이 시작하게 되는데, 일제시대 애국 운동을 하다가 옥고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양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그 당시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함께 동참하여 아주 이 감당할 수 없는 옥고와 아픔을 함께 지게 되는 것이죠. 그 와중 이 정달빈 목사님은 우리나라 최고의 분야, 최고의 주일학교 기독교 교육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지도법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는데, 여기에 청년의 정의가 나옵니다. 이 청년의 정의가 무엇이냐면, 우리 군대 들어오기 전에 이 청년의 정의는 감정적으로 예민하고 감수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때론 난폭하고 적은 일에 고동을 칩니다. 이러한 때 바른 신앙을 심어주고, 이러한 때 바른 애국심을 심어주고, 자기 통제를 가지게 된다면 순진한 혼을 소유하도록 선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저서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 교육의 전문가, 청년 사역의 최고의 전문가였습니다. 그의 독특한 설교의 패턴이 있었는데, 그 패턴은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만지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독특한 설교의 패턴이었습니다. 여러분,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당신의 자녀를 만지면 당신의 자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편을 향한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그를 만지면 그는 언제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을 만질 수 있다면 우리의 청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독특한 설교의 패턴이었습니다. 해방 후 그는 이화여고의 교목으로 초빙되게 되는데, 당시 이화여고의 교목의 청빙 조건은 국사와 성경을 두 개 다 할 수 있는 분이어야 한다. 그래서 정달빈 목사님이 그래서 이화여고 교목으로 심우하시게 된 것입니다. 1948년 우리나라 기독교 지도자들을 모아서 강습회를 하게 되는, 거기에 정달빈 목사님이 최고 강사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5일간 감리교 감독, 이 감리교에서 가장 높으신 목사님과 함께 한방을 쓰면서 그 집회를 인도하게 되는데, 당시 장석혁 감독님께서 이 정달빈 목사님을 유심히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청년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 그리고 애국심을 소유한 목사, 국사와 신앙에 정통한 목사였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 장석영 목사님은 해군 총장 손원일 제독으로부터의 부탁을 이미 받은 상태였습니다. 독립된 정부가 생기면 우리나라에 반드시 군대가 필요한데, 많은 장병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지도할 군목이 필요한데 소개시켜 주십시오. 5일 동안 그를 지켜보고 이 이야기를 하며,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 나를 불러주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그래서 군에 입대하게 되어 최초 국군 최초의 군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는 군대 들어오기 전부터 하나님의 손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을 설교하는 그 누군가가 아니라, 그러고 보면 그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그의 인생의 역사의 방향이 전환되는, 사실 그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실 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어서 가치 있는 인생, 헌신하는 일을 살겠다. 사실 그 일이 그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이었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국군 최초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고, 이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 이 자리에 오늘 당신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다시 꿈을 꾸십시오.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방향이 전환될 것이고, 비전과 꿈,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은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사무실을 제가 가장 많이 제가 있잖아요. 근데 궁금증이 하나 생겨서, 무슨 궁금증이냐면, 1대 담임 목사가 1949년 2월 5일 날 시작한 정달빈 목사님입니다. 근데 저는 뭐가 궁금했냐면, 2대 담임 목사도 정달빈 목사이고 기간이 51년 6월 4일부터 그냥 붙여가지고 하지, 왜 1대 2대 담임 목사가 다르면 몰라도 왜 이것을 구분했는가? 이유는 당시 6.25 전쟁이었습니다. 해군 본부가 부산 부대에 설치되었고, 해군 LST 단양호에 해군교회가 1951년 6월
4일부터 시작하였다. 그런 의미로 2대 담임 목사 이 교회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가 바로 최초 함상교회 함상 예배를 한 해군 본부교회의 제2의 출발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십시오. 당시 해군 함상교회라고 할 수 있는 단양호 사진입니다. 정달빈 목사님의 증언에 의하자면 매주 500명이 모일 수 있는 예배실이었고, 이 정달빈 목사님이 부산에서 임시 정훈감을 하고 해군 군종감으로 발령받게 되었는데, 이 단양호에 해군 정훈 음악대가 합창을 하여 하나님께 함내에서 예배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해군 교회의 교회론이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평시이든 전쟁시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최근 우리 해군에서 선원일 선교센터 이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선원일 선교센터의 중요한 정신이 함정의 교회를 세우자. 저는 이것이 우리 해군 본부교회의 핵심 정신의 회복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우는 것, 이 정신을 잃지 않고 우리 해군 본부교회 성도들이 일심하여 힘을 합친다면 성령께서 역사의 방향을 전환시키시듯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 해군 해병대 교회의 역사의 방향을 바꾸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저는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달빈 목사님의 스토리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 정달빈 목사님께서 재임 시절 부산에서 해군 어린이 음악대를 만들게 되었는데, 이 해군 어린이 음악대는 전쟁 고아를 모아서 전쟁 영웅들, 그리고 병원에 누워있는 이런 전쟁 영웅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어린이 음악대를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병현 이 음악가의 증언인데,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통일하시죠. 이 노래를 만들고 처음 이 노래를 부른 그 사람이 바로 해군 어린이 음악대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 좀 이따 부르실 텐데요. 그 노래를 우리 해군이 먼저 불렀습니다. 해군 어린이 음악대가 먼저 불렀습니다. 1953년 7월 휴전까지 군병원, 유엔군, 그리고 전쟁 영웅을 위로하고 지친 군인, 다친 군인에게 공연하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가장 어두운 삶의 현장에서 천사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저는 이것이 해군교회의 정신과 역할이 아닐까. 전쟁이든 평시이든 군인을 위로하고 지친 군인을 공연하고 위로하는, 전쟁 영웅들을 위로하는 그 역할이 우리 해군교회의 역할과 임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품고 우리의 소원, 그때 당시로 한번 돌아가셔서 우리 한번 반주해 주실 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우리 한번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정달빈 목사님이 실제로 전장 가운데 이 아이들을 데려와서 전쟁에 지친 군인들에게 부를 때 한 명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군인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천상의 목소리, 어떻게 보면 전쟁과의 이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여기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여러분,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 정달빈 목사님이 우리 손원일 제독에게 건의를 하게 되는데 이 아이들의 맑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국위선양을 하고 싶습니다. 한국 전쟁에서 가족을 잃은 참전 군인들에게, 유가족들에게 공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이 손원일 제독이 여기에 깊은 감명을 받고 손원일 제독이 이승만 대통령께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천상의 아이들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이승만 대통령이 좋다, 이 이름을 한국 어린이 음악당으로 명칭을 바꿔서 잘 알고 있는 벤플리트 장군을 통해 미국에게 제안을 해서, 그래서 미국에 순회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 가는 곳마다 미국인을 울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참전 군인들이 한국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죽었습니다. 그 가족들이 온 거예요. 이 전쟁 고아가 유가족들을 위로하게 되는데 그때 부른 노래가 오빠 생각입니다. 오빠 생각. 우리 그런 의미로 이 오빠 생각이 영화로 나왔는데 이 오빠 생각의 모티브, 영화의 모티브가 우리 해군 어린이 음악대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오빠 생각을 우리 한번 반주를 해주실 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텍사스에서는 1만 5천 명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공연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모인 모든 미국인들의 뜨거운 이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리는, 우리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미국 국회에서도 공연을 하게 됐는데 당시 합창을 하게 된 리처드 닉슨 당시 상원 의장, 후에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는 처음이다. 역사적 사실로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극찬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백악관에 영부인의 초청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정달빈 목사님 보이시죠? 정달빈 목사님 오른쪽 옆으로 이 노란 동그란 선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 바로 손원일 제독의 첫 번째 아들 손명원 장로님입니다. 제가 이 서울의 해군교회 재임 시절 손명원 장로님과 손원일 제독의 첫 번째 아들과 제가 식사를 하다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저는 그냥 까먹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언뜻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장로님께 전화를 드리게 되었는데, 장로님, 이 사진에서 장로님이 누구입니까? 라고 했더니 거기 있잖아요. 제가 거기 있잖아요. 이 장로님이 함께 돌게 된 것이죠. 백악관에서 영부인의 초청으로 이 아름다운 목소리가 백악관에 울려 퍼지자 대통령 당시 아이젠하워가 업무를 하다가 이 소리가 듣고 내려오게 됩니다. 계획이 없었는데 서서 이것을 관람하게 되는데 아무도 몰랐대요. 근데 제가 이 손명원 장로님과 어제 통화를 하면서 해군 성도들에게 꼭 이야기를 해달라고, 이 이야기를 해달라고, 뭔 이야기를 해달라면 1954년 이 공연을 할 당시 우리 한국의 개인 소득은 60불이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60년도 말 박정희 대통령께서 독일로부터 받은 원조 금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3,700만 달러. 60년대 말입니다.
그런데 1954년 해군 어린이 합창단을 통해 모금한 금액이 정확하게 당시 2,500만 불이었는데 이 돈이 한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직접 들고 왔으면서도 해군 어린이 합창단을 어떻게 보낼 아이디어가 입안됐는지 자기 스스로도 놀랍다 하며 현재 개인소득 3만 불에 비하자면 60불은 500분의 1이다. 따라서 그때 2,500만 불은 2,500만 불 곱하기 500을 해야 되는데 125억 불, 오늘날로 따지면 13조, 바로 이 재원이 국가 재건을 위해 쓰였다. 가는 곳곳마다 이 합창단이 노래를 부르면 듣는 사람들이 눈물 흘리는 모습이 생각난다. 3개월 동안 48개 주 47개 도시를 순회하며 미국 TV 방송만 47번 나왔고, 여러분, 정달빈 목사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개인의 역사가 바꿨을 뿐만 아니라 해군교회의 역사, 그리고 한국의 역사와 운명이 바꾼 그 위대한 하나님의 스토리가 쓰여지는, 전쟁의 아픔을 치유하고 해군교회의 스피릿을 남기며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리 장애물과 아픔과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개인의 역사, 운명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의 기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바라볼 수 있다면, 바로 이 자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트로이가 되실 수도 있다, 여러분, 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두 번째로, 비전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전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비전은 인생의 방향을 전환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창조합니다. 자, 유럽으로 떠난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당장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었지만 매우 의미심장한 일련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 사도행전 16장 14절의 말씀을 그런 의미로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이 루디아는 비즈니스 우먼인데, 단순히 우리가 루디아 아주 이 아시아에서 이 비단을 두아디라에서 이 비단 옷감을 장사 땡겼다가 유럽에 비싼 가격에 파는 아주 이 능력 있는 비즈니스 우먼이 최초의 크리스찬이 되게 되고 복음 사역의 스폰서가 되었다. 아주 놀랍게 이 복음 사역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사도행전 16장 15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 유럽 최초의 크리스찬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점을 치는 여자를 그렇게 만나게 되는데 점 더 이상 안 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를 고용한 사장이 이 바울을 고발해서,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 유명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옥문이 열리게 되고 간수가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이 간수에게 복음의 본질을 선포하게 되는데, 이때 선포된 복음의 본질이 주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뭐라고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자, 간수와 온 가족이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루디아, 점치는 여인, 간수와 그의 가족, 바로 이 세 부류가 유럽을 복음화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도구가 되어 쓰임받은 것,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한 사람에게 임했던 그 비전, 그 비전이 온 인류 역사를 바꾼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낸, 이것이 바로 비전의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원래 이것은 바울이 생각한 것이 아니었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도 복음의 본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뿐만 아니라 너를 통하여 너의 가정, 너를 통하여 해군과 해병대, 너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이 본질과 사명에 집중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며 양육과 전도에 진력하며 이런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교회의 역할.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며 묵상하게 되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교회 역사를 늘 전파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가이드라인, 이것이 그들의 스피릿이 되었을 것이다. 왜냐? 오늘 사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오늘 설교가 특별한 설교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고 있는 설교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가? 빌립보 성도들이 얘기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 교회의 스피릿, 그 교회의 가이드라인, 그 교회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역사가 왜 중요한가? 그리고 저는 이 역사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달빈 목사님이 우리 해군교회 최초교회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그는 이렇게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해군본부 인사국장님이셨던 김대식 중령님의 개인관사 33호에서부터 역사적인 군인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는데, 당시 응접실에서 예배를 시작하다가 점점 교인이 늘어나니 한 방씩 터서 침실까지 트게 하여 주어 그 자리에서 100명 정도까지 육해군 장교들과 가족들이 같이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었다. 자, 정달빈 목사님이 계속해서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다. 어려운 것이었다. 자기 개인 관사를 예배실로 제공할 수가 있었던 것. 그런데 놀랍게도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했습니다.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그 부자 빌레몬, 부자였지만 자기 물질을 하나님께 마음대로 쓰십시오. 빌레몬의 집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집에서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예배의 처소를 드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집 내어놓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정달빈 목사님의 증언입니다. 이러한 일이란 참으로 보통 보기 어려운 일이다. 자기의 개인 관사를 예배실로 제공할 수 있다는 이런 일은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신 축복을 받으실 만한 귀한 가정이 아닐 수 없다고 믿는다. 그런데 이 정달빈 목사님의 일종의 예언은 놀랍게 성취되게 된 것입니다. 김대식 중령은 이듬해 군교회 최초 장로로 창립받게 되고 해병대로 전과하게 되는데, 이 김대식 중령이 1951년 3월 12일 날 해병대 사령부 강당에서 해병대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해군교회의 시작, 해병대 교회의 시작에 누가 있습니까? 김대식 중령, 김대식 장로님. 도대체 그는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김대식 장로는 춘천 고보, 이 춘천 고보는 항일운동, 애국운동을 한 1946년 늦은 나이 28살 해군 소위로 손원일 제독과 뜻을 함께 했는데, 이 뜻이 중요합니다. 당시 손원일 제독은 손정도 목사님의 아들로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손원일 제독이 1945년 11월 11일 11시 해군을 시작하게 되는데 의도적인 것입니다. 11월 11일 11시, 여러분, 하문으로 선비사, 다시 말하면 안과 밖이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야 된다. 자, 해군의 창립 정신과 해군교회의 창립 정신은 동일한 것입니다. 해군이 이렇게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해군교회의 창립 정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군의 창립이 이렇게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안과 밖이 깨끗해야 한다. 바로 이 뜻에 김대식 중령이 동의하고 내가 이 뜻에 따르겠습니다. 2015년 8월 9일 해군중앙교회에서 홍래 권사님의 백수잔치가 있었는데, 이 백수잔치는 99세 때 하는 잔치입니다. 100세를 바라보며, 이 홍래 권사님은 당시 휠체어를 타고, 많이 몸이 쇠약해지실 무렵 휠체어를 타고 이 앞에서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해군은 신사입니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안과 밖이 깨끗한 선배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사람을 사용하여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제자로 삼으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해군의 창군 정신은 기독교 정신이고 해군교회의 설립 정신, 이런 기독교 정신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손원일 제독의 아버지 손정도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손정도 목사님은 상하이 임시정부의 의장이자 독립투사, 1916년부터 1918년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 정동제일감리교회의 담임 목사. 당시 정동제일감리교회의 성도들은 2,000명이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애국 설교를 하니 벌떼처럼 밀려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장의자를 놓은 교회입니다. 이 손정도 목사님의 독특한 설교 패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동일한 희생으로 이 민족을 섬겨합니다.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 동일한 희생을 바쳐야 할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그 어떤 희생과 헌신도 지나치다 할 수 없습니다. 목사 아들인 손원일 제독은 바로 여기 앉아 있었겠죠. 목사 아들은 앞에 앉습니다. 저 뒤에 누가 앉아 있었는가? 저 뒤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 바로 이화학당을 다니고 있었던 유관순 여사가 저 뒤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우리 장터로 나아가 이 독립운동을 전개하며 마지막 거사를 하기 직전 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그녀의 비문에 적혀 있는데, 놀랍게도 이 유관순 여사의 마지막 기도는 손정도 목사님의 이 설교 패턴과 동일하게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오 하나님이시여, 이제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원수애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시옵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민족의 땅이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소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제가 지난주 이 유관순 여사의 생가에 다녀오게 되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유관순 여사의 생가에서 매봉감리교회, 유관순 가족의 모든 가문이 이 매봉감리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와 유관순 여사의 집이 붙어 있습니다. 뭐 길 한가운데 교회와 유관순 여사의 집이 붙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의미심장한 말을 우리에게 제공하게 되는 것이, 도대체 이 정신이 어디서 나왔는가? 십자가의 정신, 희생 정신, 바로 이것이 해군과 해군교회의 창군 정신과 일맥상통하는 것. 그래서 김대식 중령이 손원일 제독과 뜻을 함께하였다. 바로 이 뜻 위에, 신앙의 정신 위에 해군을 세우자, 해군을 창립하자, 그리고 해군을 발전시키자. 전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김대식 중령이 왜 해군에서 해병대로 전과하게 되었는가? 이유도 동일합니다. 그 시대 1951년도는 전쟁의 와중, 당시 최고의 전장은 강원도 양구 도솔산이었습니다. 이 도솔산에서 북한이 이 자리 잡고 있으니 미 해병대 1사단이 포기하고 간 우리 대한민국 해병대 1연대의 작전을 인계하고 가게 되었는데, 당시 1연대장의 이름이 김대식 대령입니다. 김대식 대령. 17일간 돌격 작전으로 4,200명의 북한군을 물리치고 도솔산을 탈환하여 당시 중부 전선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여 이 민족의 자유와 평안이 보장이 되는 나라,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를 사용하시고 조국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있고 계시고 김대식 연대장이 있고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손원일 제독이 있습니다. 그들은 늘 함께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하여 무적 해병 기호 화살을 받고, 여러분, 손원일 제독은 그와 항상 함께하며, 여러분,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군교회, 해병대교회는 이때 무엇을 하였을까요? 누구를 위해 기도하였을까요? 무슨 기도를 하였을까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자, 해군교회의 스피릿,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지금도 수많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께 가지고 달려 나오는 것. 전쟁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여러분, 이 정달빈 목사님이 교회 성도들 깨워 전시 때 기도하는 장면을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달려 나오는 것입니다. 전쟁 하나님께서 알고 있다. 정달빈 목사님의 슬로건, 김대식 장로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사실 이 성경에 다윗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모세와 아브라함 다 군인이에요. 전쟁의 역사는 군인의 역사이고 전쟁의 역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군인으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무엇이냐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 이것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전투 때마다 항상 기도하고 예배하는, 십자가를 붙들고 희생을 붙들고 애국을 붙들고 그리고 구원의 신앙을 붙들고. 그러던 김대식 장로는 1957년 해병대 3대 사령관이 되게 되었습니다. 1959년 해병대 초대교회를 또 만들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서울 재임 시절, 제가 해병대 사령부의 재임 시절 해병대 초대교회에서 설교를 해 주십시오. 제가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2013년도에 제가 해병대 사령부 담임 목사로 해병대 초대교회에서 들어가서 예배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 본당 안에 십자가가 있죠. 이 십자가가 너무나 어색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무 십자가가 너무나 가냘프고 이것이 곧게 뻗어 있는 것이 아니라 휘어져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휘어진 십자가가 교회에 걸려 있는가? 여러분, 이유가 있는데, 당시 도솔산 전쟁에서 승리한 김대식 장로가 불가능한 전쟁, 하나님께 도우셨다. 이 도솔산에서 나무를 베어와 십자가를 만들게 되었고, 재임 시절 이 초대교회를 만들며 그 십자가를 거기 붙여놓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김대식 장로님은 지금 대전 현충원에 계십니다. 이 김대식 장로님의 묘에 다음과 같은 그의 유언이 새겨져 있는데, 그 유언을 우리 다음 페이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던 충성된 사람,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던 사랑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해군 해병대 교회의 정신과 스피릿을 요약한 문구다. 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달빈 목사님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 김대식 장로님의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아니, 그들이 섬기던 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동일하신 교회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충성된 사람,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사랑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면, 정달빈 그를 사용하시다. 김대식 그를 사용하여 조국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동일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또 다른 시대,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스토리를 오늘 여러분들을 통하여 써가실 수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때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할 목적이 있는 교회, 그리고 민족을 섬기며 오늘도 부대를 섬기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교회로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런 복음의 사람의 위대한 책임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시 드려 복음에 대한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다면, 바울을 통해 역사의 흐름을 바꾸시며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주신 그 동일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동일하신 주님이시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트로이에서 본 환상은 바로 오늘 여러분들의 환상이 될 것이며, 바로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 트로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전을 현실로 바꾸는 기적의 사람, 그 주인공은 여러분들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반주로 도와주실 때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곳까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지난날 조국의 위기에 앞장서 자신의 몸을 던져 희생한 오늘도 선배들의 고귀한 희생을 감사하며 오늘도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루고자 기도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번영과 평화가 그들의 희생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하며 주어진 인생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용기 있게 자신을 희생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절망 중에서 소망으로 살게 하시고 이 땅에 주의 긍휼과 자비가 충만하여 주님